샬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산 역사, 갈대상자, 재건의 명령을 받들다. 한 통의 전화, 1994년 1월 20일, 대덕 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아파트.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찻잔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밖에는 겨울 칼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처럼만의 한가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오랜 친구 손진곤 변호사였다. 김 박사님, 한동대라는 종합대학교가 포항에 새로 세워지는데 내년에 문을 연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그 대학에서 크리스천 과학자를 총장으로 모시려 찾고 있던 중에 김 박사님을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학문적 업적이나 신앙으로 보아 김 박사님이 적임자라고 저도 추천했습니다. 그 일을 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에게서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말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말했다. 고맙고 과분한 청이지만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이지 대학 행정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완곡한 거절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남편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기도해 보겠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그분이 뭐하라고 하시는데요?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단박에 거절하느냐 하는군. 무심코 한 그 말에 내 마음이 찔렸어. 남편은 몹시 낭패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큰 숙제를 받은 부담감으로 기도해야만 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람의 초청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성경 묵상, 기도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을 모두 열어놓고 귀를 기울였다. 전화를 받은 그 주일 우리는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9장이었다. 어느 날 경건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위대한 바울은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기독교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학과 학문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학문과 신앙이 하나가 된 대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독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과 기독교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목사님은 이미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설교를 하시는 듯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포도밭에 세워지는 대학. 손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포항에 내려가서 학교 건설 현장도 둘러보고 설립자도 한번 만나보라는 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남편은 포항행 비행기를 탔다. 남편을 배웅하며 나는 염려가 앞섰다. 변화를 싫어하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던 나였기에 남편이 지금까지 해온 연구 활동을 중단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불안했던 것이다. 앞날이 불확실한 모험이라 더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는 과학자의 타이틀과
카이스트 연구실이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했다. 포항에 다녀온 남편은 떠날 때보다는 가벼운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설립자 이사장을 만나보았는데 퍽 소박한 분으로 보였어. 포항 흥해에 23만 평의 학교 부지를 마련한 그분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의 회장이신데 기독교 대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요. 아주버님을 보면 대학 총장 자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재벌이 이사장이라면 모를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분 사업의 흥망에 따라 학교의 미래도 좌우될 텐데 당신 함부로 간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1994년 1월 말 남편이 두 번째로 한동대를 방문할 때는 나도 동행했다. 학교를 향해 달려가는 길, 포항 시가지를 벗어나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차는 꼬불꼬불 한참이나 달렸다. 흰 물거품을 쏟아내는 푸른 바다가 눈앞에 가득 밀려왔다. 소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지만 겨울 바닷바람은 차가웠다. 이런 시골에 무슨 대학이 세워질 것인가. 한참 달린 끝에 차가 멎은 곳은 바다와 산과 하늘만 보이는 외딴 곳이었다. 행정구역으로는 포항시에 속하지만 시내에서 8km쯤 떨어진 흥해읍 남송리 학교 진입로에서 시작된 비포장 자갈길이 끝나자 한창 진행 중인 공사장 현장이 나타났다.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한겨울의 오후 햇살이 붉은 대지 위에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포도나무 묘목들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이겨내느라 힘겨워 보였다. 포도밭에 세워지는 대학.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곳에서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풍경을 잠시 그려보았다. 사방을 볼 수 있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학교 정면에 펼쳐진 논밭 저쪽으로 곡강마을이라는 작은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하늘을 담은 천마지 호수가 짙은 소나무 숲에 쌓여 있었고 저만치 학이 난다는 비악산과 천마산이 보였다. 공부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 수동원을 떠오르게 할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코트 자락을 벗길 듯이 휘감겨 오는 새참 바닷바람에 나는 비틀거렸다. 평화로운 풍경과 새참 바람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건설 관계자는 전기, 전화, 중요 배관 등을 매설한 지하 공동구와 모든 기계를 자동화할 동력실의 중앙 관제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의 눈을 끈 것은 학교 입구에 세워질 대학교의 배치도였다. 그것은 한동대가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세워질 대학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듯 했다. 한동이라는 이름에 흔들리다. 남편이 학교 관계자에게 물었다. 학교 이름을 왜 하필 한동이라고 했지요?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나도 속으로 한동은 너무 평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려고 현상금 100만 원을 걸고 학교명을 공모했다고 했다. 무려
130여 개가 넘는 이름들이 들어왔다. 설립본부 측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이사장에게 들고 갔다. 이사장은 우선순위로 추천한 이름 대신 비교적 아래쪽에 적힌 이름을 짚었다. 한국의 동쪽, 학문의 요람이란 뜻의 한동이었다. 이 이름에는 드넓게 펼쳐진 흥해읍 남송리의 이 터가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젊은이들의 신앙과 학문의 요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었다. 설립본부는 학교 이름을 한동으로 정하고 응모자에게 연락을 했다.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고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에 가시고 안 계신다고 하더란다.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구룡포 어천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하신 우선화 목사님이었다. 교회에서 꼭 써야 할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학교 이름을 응모했던 목사님 네 분은 그날도 교회에 가서 그 이름이 뽑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그 이름이 이사장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목사님 네 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동대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개입하시는 대학이란 말인가. 이 이야기에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한동은 더 이상 평범하거나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사장님은 7.8기 고생 끝에 환경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분이었다. 사업이 번창하자 사회에 기여할 뜻 있는 일을 찾다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그의 말에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지만 집사람의 기도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동대 설립을 위해 교계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신앙인이요 과학자인 김 박사님을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꼭 모시고 싶습니다. 수락하신다면 저희로선 큰 영광이겠습니다. 남편이 이사장에게 말했다. 이사장님, 정말 순수한 기독신앙의 새로운 대학을 세우실 결심이십니까? 이사장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대학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김 박사님을 모시려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의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던 목사인 제 사위도 김 박사님을 총장으로 모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김 박사님, 기독교 정신의 명문 대학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총장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이사장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어느덧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저를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나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기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로 내려온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학교의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은가. 좀 더 알아보지 않고 선뜻 수락의 뜻을 비치다니.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 원칙만 분명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우리는 관계자에게서 학교의 재무 구조와 현황, 우리나라 사법법인으로서는 이만하면 재정 형편이 꽤 좋은 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하려면 훌륭한 교수진, 우수한 학생,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대로 대학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저하던 마음을 서서히 다잡으며 신설대학에 대한 새로운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며칠 후 학회 참석을 위한 미국행을 하루 앞두고 나는 남편의 심부름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갔다. 2달 전 이태리 플로렌스의 학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들에게 여권과 지갑을 송두리째 도난당했던 남편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는데요. 은행 환전창구 앞에서였다. 그 말에 놀란 나는 그제야 남편의 새 여권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몹시 난처했다. 남편이 내일 출국하지 않으면 학회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생각다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국 대사관의 한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난감한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는 급히 대사관으로 되돌아오라고 말했다. 숨차게 대사관으로 달려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그날의 비자 발급 시스템이 끝나버렸다. 하는 수 없이 주말을 보내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남편과 동행하기로 한 나는 애를 태웠지만 그는 오히려 느긋했다. 할 수 없지 않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 같구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납시다. 전날 출국했더라면 참석 못했을 예배. 우리는 늘 그랬듯이 앞자리에 앉아 무심히 주보를 펼쳤다.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하필이면 이 제목일까? 한동대로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훈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며 또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지시하시는 곳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요, 낯선 곳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근과 궁핍과 환난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긴장하며 설교를 듣고 있었다. 카이스트의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 뛰어난 제자들과 졸업 뒤에도 끈끈이 이어지는 사제간의 정, 보장된 미래, 이 얼마나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인가. 기계 대신 사람을 다루어야 하고 연구 대신 경영을 맡아야 하는 대학 총장의 자리는 얼마나 낯선 자리인가. 신설 지방대학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펼쳐지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떠나라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물질, 지위, 자존심 등 너무도 많은 것으로 자신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떠난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금 있는 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곳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지시한 미지의 땅으로 떠난 부르심에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은 우리 부부에게 천둥소리였다. 한동대 이사장에게 총장직 승낙의 뜻을 비치긴 했으나 계속 불안해하던 나. 그러한 나를 나무라시는 듯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지시하여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 역시 내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갔다. 주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뒷자리에서 우리 내외의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았던가 한 집사님 부부가 조심스레 물었다. 장로님 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착오로 어제 출국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오늘 하나님의 전출 명령이 났으니 보따리 싸서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오. 중국으로 가신 최선수 장로를 생각해 보시오. 잘하고 있던 치과병원을 버리고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농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영전이요. 언어가 같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새벽 이슬 같은 조국의 젊은이들을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양육하는 일은 얼마나 보람된 일이요. 하나님 명령보다 내 연구 생활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그게 이미 우리에게는 우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연기시키시면서 그날의 설교를 통해 한 번 더 확실하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주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 집에 오자 설교에서 받았던 은혜는 싹 가라앉고 커다란 모험 앞에 또다시 염려가 몰려왔다. 학교 법인의 기업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라면 몰라도 나는 줄곧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험을 이런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또 엎드렸다. 1979년 12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할 때는 남편이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주님의 출전 명령을 회피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때를 쓰기 시작했다. 여보, 어제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한 번만 더 우리 귀에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겁 많은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양털 솜이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했다가 또 마르게도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푸념도 들으셨다. 며칠 후 박종렬 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언의 말씀을 해주셨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도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반대와 방해의 영적 전쟁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동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눈물과 기도의 무릎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다. 느헤미야, 유대 사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낙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그는 조국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19세기 말 세계 열강들의 세력 다툼 가운데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순교를 자청했던 푸른 눈의 선교사를 통해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 기도하게 하신 주님은 36년의 광야를 광복으로 갚아주셨다. 그러나 은혜를 등진 우리 민족은 반목하고 서로 찔러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죄를 얻고 6.25의 비극을 만나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또다시 극심한 가난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일어서게 하셨건만 지금은 방장함, 타락, 물질주의, 우상숭배 등의 죄악이 넘치게 되었으니 느헤미야 때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민족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 이 민족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라 하시며 21세기 문턱에서 한동대를 세우시려는 것인가. 건축이나 설계에 전혀 경험이 없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독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한동대의 총장으로 과학자인 김영기를 택하신 것일까? 그가 대학 경영에 경험이 없는 연구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더 잘 아시련만. 그렇다면 한동대도 앞으로 느헤미야처럼 도비아와 신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과 같은 끈질긴 반대자들에게 부딪히게 된다는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대언이었던 셈이다. 남편은 한동대 총장직을 맡고 나서 학교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느헤미야서를 탐독했다. 느헤미야서를 믿음의 지도로 삼고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향을 찾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